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의 저자인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총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3절 말씀처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새 노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새 노래는 요새 새로 나온 찬양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같은 찬양이라도 늘 새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고 반드시 그 곡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 곡 하더라도 그 찬양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사에 내 믿음과 내 감정을 실어서 부르면 찬양은 더 깊어지고 충만해집니다.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번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지금 사울 왕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후에 악한 영이 그를 번민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혼란과 혼돈, 번뇌로 굉장히 괴로운 상태예요. 그 모습을 보던 주변의 신하들이 뭘 권하는가 하니까 다윗이라는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있는데 왕이 악한 영으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면 왕이 시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번뇌와 괴로움으로 요즘으로 치면 극심한 우울증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울왕을 위해서 가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실어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피터 알라드라는 분이 쓴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쪽에는 애굽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실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노래로 찬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위기,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 이 4절 앞에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여 어김이 없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섭섭함과 심지어는 상처를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러시나? 왜 하나님이 누구는 기도 응답도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지 않으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5절에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공의와 정의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치우침이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왜 우리는 섭섭함을 느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해 주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사랑하는 신랑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해되고 좋게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옛말에 신부가 너무 좋으면 처가댁 말뚝을 보고도 저절로 절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처음 믿음을 가질 때보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은 5년 신앙생활 하신 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됩니다.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은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의 큐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언제나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친밀감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인생의 올바른 해석의 힘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9절에도 보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땅을 관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신실히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원리도 그리고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도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하는 찬양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이 찬양이 비록 어린아이들의 찬양이지만 종종 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저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주님, 내게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쓴 다윗은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정말 고단하고 곤고한 인생길이었어요. 소년 때 골리앗을 만나지 않나, 그 골리앗을 물리치자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나,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지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힘들고 거친 세상에 항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거친 파도처럼 넘실거리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있었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내면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이 오늘도 우리를 엄습하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지라도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내일 성탄의 아침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붙들고 내일 성탄절을 맞을 때 주님 나신 기쁨이 나의 심령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